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67절하고) 71절 한번 볼게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거기 65절을 보면요,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향한 주의 선대하심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며 사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하듯이 오늘 또 여기서부터요, 주님께서 선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길을 잃고 있었다. 근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어땠다는 얘기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생과 고난에 대한 부분을, 그 단어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든 인간은 고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고난은 어떻죠? 우리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생이라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것은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요, 겪는 그런 비난이나 조롱이나 무시는 고난인 것이에요. 종교생활 하다 보면요, 옛날에 종교생활 했을 때는요,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상사로부터 그냥 내가 그냥 무시당하고 업무에 무시당하고 이럴 때는 그것을 고난으로 여겼어요. 그게 고생이지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 고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고생인 거예요. 부주의로 인한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대하고 계시구나, 선대하셨다라는 그 고백, 내가 잃었던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마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목표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하면서요, 생각했던 것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인 줄 아세요?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그것이 두려운 일이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기쁜 속에서, 기쁜 곳에서요, 뭔가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바랬던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요, 점괘를 다 봐주고 난 다음에 점괘를 들은 사람이 그 일을 다 겪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기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고난을 사실 겪어요. 예외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요,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은요, 야곱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야곱 안에 야곱의 자식들이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이 겪는 그 고난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이 겪는 정말 겪었던 그 일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을 추스리기도 힘든 고난인데, 자식들로 인한 그 고난이 얼마나 커요. 근데 야곱은 왜 고난 당했죠?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육신과 성령과의 싸움이 치열한가요? 엄청 치열해요. 근데 이 치열함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땠죠? 야곱을 항복시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너가 이겼다고. 왜 이겼다라고 그러죠? 야곱이 항복했을 때요. 그 징표로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다리예요. 사다리.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패배의 삶은요,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냥 패배는요, 힘쓸 필요도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가장 여러분들이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위치에서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죠? 다 이기려고만 해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이기려고, 자식들은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해요. 나가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 싸우는 목표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분이 주님 한 분인데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죠? 뭔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무게가,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무겁다라는 걸. 왜 버려야 할 것들인지를 모를까요? 왜 버려야 할 것들이 모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건너가자고. 건너가자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은 풍랑이잖아요. 세상을 떠나가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세상 때문에 내가 세워져야 되고, 여전히 세상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얻기 때문에 겪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떼기 위한 고난이라면요, 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인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고난이에요. 주님만이 모든 보장이고, 그분만이 보장이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목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이 목표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목표가, 주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랬지만,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한,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라바였다고. 사람들은 다 소경이잖아요. 바라바의 위치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증인된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표라면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고 계시고, 그 고난 속에 힘 주시고, 고난 속에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 속에 분명히 풍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다 어떻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쥐려하고 지키려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늘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만족.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만족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짐인 것을 몰라요. 그냥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언제 발견하시죠? 정말 우리가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발견해요. 그죠? 정말 나를 지키려 하고요. 내가 당당하고요. 내 자존심을 지킬 때는요, 절대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대 맞을 때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어떻죠? 나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군요. 한 대 맞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은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인지해요.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실 게 아닌가? 네? 뭔가 먹구름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죠? 먹구름이 오는데도 먹구름 속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까요? 갖는다라고 하면요 복된 자예요. 복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란 그 기대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걸 위해서요 뛰어들어가는 다른 무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모함,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먹구름이 왔을 때 우리의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우리는 정말 적그리스도다. 네?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왜 유다 이스카리옷이랄까요? 세상적인 관심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만 얻는 것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생각 안 하는 줄 아세요? 생각의 실패를 생각해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갖고 있어요. 반드시 자기 생각이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참 두려움을 갖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 속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현실 속에 딱 일어났을 때요, 뭐를 신뢰하죠? 내 생각을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진리가 안 들어와요. 진리는 그냥 실제로 진리로 인해서 누림이 없이요, 그냥 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생각을 나눈다는 말이 있을까요? 생각을 나눈다는 말이 없어요. 마음을 나눈다는 말은 있습니다.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데. 근데 마음은 어떻죠? 이 모든 것이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의 야곱은요, 눈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정황에 따라 도피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함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움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 세상을 두려워, 미래를 두려워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구호일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보장이고 주님만이 보장이라는 것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에어컨이 틀어지고 선풍기가 틀어지고 좋은 좌석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수술대 위에서, 병상 속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림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요, 어떤 길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잠깐 제가 읽어드렸지만요, 그 길,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길을 잃었다. 유일한 길을 잃은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냥 구호만이 주님이 유일한 길인데 구호만이 주님이 길이다라고 외친다라고 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위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참 죄가 없으신 분인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로 그 고난을 견디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반 도주 중인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요, 정말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들려준다면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요, 예밖에 없습니다. 아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약속 앞에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무관하게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사실만큼이나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500년 동안 몰랐다. 이 교회는 몰랐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요,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다 눈멀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여기서 전하는 제가 제 꼬라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진다면, 그 음성으로 들려진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한 자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말씀을 전한 자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는데 말씀을 듣는 회중은 모르는 것이, 무엇을 설교하고 설교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당사자는 모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려고 이 질그릇 안에 들어오심을요, 고린도 교회는 몰랐던 것이죠. 신명기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요.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왜 배고프게 하시고, 결국은요, 종국에 가서는요, 그 16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나의 힘이 끊어지고 부인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이치 외에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을요, 무엇보다도 자기 신앙심보다도 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보다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경험을 더 우선시해요. 그걸 능력으로 삼아요. 그 불변의 이치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들어와요. 자기 경험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것은 뭘 반증하는 것이죠?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죠? 다 하나같이 교만인 것이. 또 하나는 뭐죠? 다툼인 것이. 우리는 누구나 고통받기 싫어합니다. 고통이 오면 어떻죠? 인간은 원망하는 것이죠. 왜 원망할까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육신의 요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주께서 무엇을 필요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필요한 데에서 따라서만 관심이 있다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상실된 거예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신명기에서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방 때려야 되는 것이에요. 맞았을 때 비로소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도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생애도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생애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에도 견주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왜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못할까요? 고난당하지 않으라고 발버둥 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항상요, 주님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주님은 의사세요.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의사세요. 육신의 병은요, 의사가 치료하지만, 눈에 보이는 의사가 치료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몸만이 아니라요, 마음까지 다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픈 시간도 알고 있어요, 명의는요. 제가 예전에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증상으로 봐서는 감기인데요, 이 지역의 모든 그 병원에 가봤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누구 소개로, 네?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데를 갔어요. 이름 있는 데 가면 의사들은요, 아, 이것은, 네? 어디가 원인인 줄 알아요. 이런 데는 가면요, 어디가 아프면 그 약을 다 줘요. 다 먹고 거기서 하나 걸리면 낫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의사들은요, 그 원인을 알아요. 아, 이것은 며칠 가고, 아, 이게 나오면 며칠간, 아, 이럴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며칠 가면 괜찮겠다. 이 미리 알아요. 주님은요, 한계를 딱 정해놓고 계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고난이면, 니는 이 정도의 고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정도만 치면 아는 거예요. 눌러주면 아는 거예요. 한계를 딱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 두셨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에요. 뭘 기대하죠? 주님의 선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도 나의 상태가 어떻든 나의 현재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저 같은 꼬라지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7편, 10편 37편 4절 보세요. 아까도 신명기 8장을 봤지만요. 겸손하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 배고프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 능력이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 얼마나 복된 위치입니까?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요.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싶은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안 속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요.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 말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절대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셨는지 자기 자신이 한지 왜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분이 나의 모든 보장이고 안전이고 목표이고 소망이라는 것이.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고 또한 만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숨쉬는 호흡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내뱉는 호흡, 들이마시는 호흡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내뱉는 호흡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듯이요, 내뱉는 호흡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호흡이 속용된 자에게 가게 된다면요, 그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내 자존심을 건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불가능한 것을 고백하고 그랬을 때 어떻죠? 주님이 능력 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오른밤을 때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이 능력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 마음 속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주실까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울타리가 없는 곳이 더 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요, 길을 잃은 것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다면 지금 현재적으로요, 주님께서 뭔가 약을 쓰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결코 비껴가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선대하심에 손길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야곱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과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은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현장에 계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동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